요즘 비행기 참사로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우한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김해에서도 대형 참사가 날 뻔했습니다. 이륙하기 전에 불이 나가지고 빠져나와서 그렇지, 만일 이륙해가지고 그랬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큰 참사가 일어났겠죠. 또 미국에서도 또 여객기와 헬기가 이렇게 충돌해가지고 거기에 탔던 사람들이 다 죽었습니다. 만일 이번에 계엄령 일어나가지고 한 사람이라도 죽은 사람이 있었다고 한다면 세상이 발칵 뒤집혀졌을 거죠. 그런데 우리 과거 역사 속에서 사실인데, 구소련의 스탈린이라는 사람이 17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1700만 명을 죽인 거예요. 독일에서는 히틀러가 몇 명 정도 죽였겠어요? 한 1300만. 유대인만 해서 600만이지 다 합치면은 1300만. 캄보디아의 폴포트라는 사람이 200만을 죽였잖아요. 잔혹하게. 그것이 영화로도 나왔는데 무슨 영화죠? 그 킬링필드라고 하는 그 영화가 나왔었습니다. 킬링필드가 뭐냐면 학살터, 대량 학살터, 대량으로 죽였던 그 필드니까 그 현장이라는 거죠. 얼마 전에 그 필리핀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나라 그 여행 갔는데 아마 마약과 관계가 있었는지, 그래가지고 생사람을 통을 사갖고 있잖아요. 큰 통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바로 그냥 세면 공구를 해가지고 바다에다가 던졌는데, 그것을 끄집어내는 그것을 영상 우리가 봤잖아요. 뉴스에 나왔으니까. 그리고 세계 도처에 우리가 도무지 어찌 그럴 수가 있겠냐 할 정도의 인신매매와, 그래서 인신매매해가지고 또 몰래 사람 그 차에 태워가지고 데리고 가가지고 가둬놓고, 탄 사람을 가둬놓고 장기를 뽑아다가 실제로 넘기고, 이런 일들이 그거 가짜 뉴스 아니에요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사실이에요. 사실. 그런 일들이 세계 도처에 지금 비일비재하고 있는 겁니다. 무조건 가짜다 그러지 말고, 가짜들도 많이 있지만 진짜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인신매매. 우리가 상상치도 못할, 어찌 사람들이 저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다가 형들 중에서 한 사람, 유다인가 그랬을 거예요. 죽이지 말자. 그래서 마침 지나가는 이제 상인들이 있었는데, 그 인신매매 하는 사람들이죠. 그걸 거기다가 판 거예요. 그래서 이제 팔려서 요셉이 끌려가게 되는데, 그때 끌려갈 때는 노예로 끌려갔잖아요. 노예로. 그러면 노예 상인들이 노예를 끌고 갈 때 그냥 뭐 편하게 같이 가는 것이 아니고 완전히 쇠가랑을 채우든지 해서 도망 못 가도록. 그리고 사람으로 취급 안 했기 때문에 사람 대접 제대로 해줄 수가 없죠.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노예로 끌려가게 되죠. 그래서 끌려가서 이제 팔리게 되는데, 마침 요셉은 바로 왕의 그 친위대 대장집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된 거예요. 너무나도 다행이죠.
거기서 요셉이 이제 중요한 인생이 시작이 되는데, 오늘 제목이 뭐죠? 현장을 재창조하라. 우리의 현장은 그냥 그런 현장이 아니고 상상치 못할 현장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 어떤 어려운 상황이 올는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그 현장 앞에서 우리는 속수무책으로 무너져 버리는 것이 마땅한가? 여기에 대한 오늘 답을 찾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고 일어서는 것, 그 어떤 문제와 사건도 우연이 아닙니다.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만났거나 또 불이익, 억울한 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기분 나쁜 일을 내가 만났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대로, 성질대로 그 문제를 풀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떤 일을 만나도 항상 기도하는데 막연한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절대 계획이 무엇인지 질문을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첫째로 현장을 재창조해야 되는데, 재창조의 응답이 없으면은 우리가 살아남을 길이 없습니다. 재창조의 응답 모르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재창조의 응답을 모른다. 그러면은 평생 살아갈 때 하나님의 진정한 응답과 축복이 없으니까 갈수록 힘들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면은 정말로 원치 않지만 불신자의 종노릇 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90%의 사람들은 엄청난 축복이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살아가는 거죠.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축복이 숨겨져 있는데 어떤 문제든지 사건이든지 사건만 보이고 숨겨진 하나님의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염려하게 돼 있어요. 계속해서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데 계속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숨겨두신 축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된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안 믿어져요. 그러니까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불신앙할 수밖에 없죠. 90%가 그런 사람들이고 10%의 사람들은 안 되는 것을 자꾸 된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안 되는 것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을.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에게 불가능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우리 인간이 자기 계획대로 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는 것이지. 안 되는 것을 된다고 고집부리는 거예요. 아, 우리 머리 좋아. 우리 뭐 힘도 있어. 우리 해보니까 되잖아. 같이 힘 합쳐서 뭐 하니까 돼요. 된 것 같고 돼요. 왜? 된다는 거예요. 꼭 요셉의 형들처럼. 그래서 문제 일으키는 사람들이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문제를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는 문제 속에 자신이 스스로 빠져서 낙심한 게 아니라 문제를 일으켜서 대형 사고를 일으키는 사람들이 그 10%의 사람들. 안 되는 것을 가지고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아, 우리가 막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하면 된다. 뭐든지 다 뒤집어 엎어버리면 된다. 우리 딱 뭉쳤지 않느냐. 다 바꿔버리면 된다. 엘리트들이 여기에 대부분 속해 있다는 거죠. 그 엄청난 그 지도자들이 봐보세요. 그 속에 뭐가 들어갔길래 사람을 한두 사람 죽인 것도 아니고 어마어마한 그 독재를 가지고 탄압을 하면서 그 역사 속의 사실이잖아요. 사실. 지금도 그 역사했던 사탄이 어디로 갔겠어요?
굶어 죽었겠어요? 늙어 빠져서 죽었겠어요? 어디 갔냐 그 말. 말세가 되면 더 역사한다 그랬죠. 이때 요셉이 기도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때 요셉이 기도한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뭡니까? 이걸 기도할 수밖에 없었겠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어요? 진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맞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한 미래에 대한 세계 복음화의 비전을 주신 것이 맞다고 한다면 이런 끔찍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가짜 같으면 안 하겠지만 진짜가 맞다면 반드시 기도하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질문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것이 바로 기도 중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있고 복잡한 일이 생기고 일이 안 풀리고 그러면은 그때마다 여러분은 뭐 해야 되겠어요? 자동적으로 우리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질문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으면은 이길 수 있고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고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은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노예로 끌려가고 있었지만 내심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 형들에 대해서 원망이 가득해가지고 반응성도 없었겠지만 속으로 저주하고 그랬을까요? 저는 그래 안 했을 것으로 나는 봅니다. 내심 끌려가면서 야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를 나에게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주시더니 이렇게 인도에 가시는구나. 이것을 느끼면서 속으로 행복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내게 응답하심을 느끼게 되는 거죠. 주변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성령의 인도 따라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언약을 믿는 사람이고 내가 붙잡은 미션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흔들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죠? 보면은 늘 그래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거기도 보면 문제를 일으켜요. 문제를. 그러잖아요. 극소수의 사람들이. 아니 정상적으로 해가면 될 거 아니에요. 정상적으로. 총회가 있으면 총회 열렸을 때 문제 있으면 의논해가지고 결정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몇 사람이 그 일을 만들어가지고 이 일을 저지른다고 말이에요. 봐보세요. 극소수의 그 이상한 사람들이 나타나서 대학살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우리가 막 싸워야 되겠습니까? 이미 사가버린 그 인생들하고 싸워야 되겠어요? 한물이 간 거 아니라 우리가 한물 갔다 그런 소리 하잖아요. 에? 완전 썩어버린 그 사람들하고 다투어서 무슨 이익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좀 이해되고 깨달아지고 누가 끝까지 남을 수 있겠는가? 누가? 앞으로 이런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날 겁니다. 우리가 원치 않았던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럼 그런 일을 만났을 때 요셉처럼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답을 찾고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것이지. 이런 말 듣고 저런 말 듣고 이런 상황 보고 저런 상황 보고 흔들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드디어 이제 요셉이 이제 성공을 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만나게 됐을 때 이제 다 알게 되잖아요. 가족들이
상상치도 못했죠. 꿈에도 생각 못했을 거 아닙니까? 형들은 팔았고 저거 벌써 노예로 팔려갔으니까 죽었을 것이다. 그런 생각했을 것이고, 아버지는 이미 맹수에게 잡혀 죽은 것으로 알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왜? 요셉이 옷에다가 피를 묻혀갖고 자기 아버지에게 갖다 줬으니까. 그것을 진짜 몇 프로 믿었을는지 모르지만 일단은 그런 상황이었죠. 그런데 요셉을 만났어요. 그래서 요셉, 하나님께서 정말로 요셉과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꿈 이야기 해줬잖아요.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구나. 그 요셉을 보면은 증거가 나오잖아요. 증거.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맞는데 우리는 함께 하시는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 그 시간표까지 못 기다리고 딴짓을 한다는 거죠.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데 나에게 문제 많다, 어려움이 많다. 그것은 엄청난 축복을 준비하시고 그 시간표가 오게 돼 있는데 그 난관을, 그 장애물을 뛰어넘지 못하고 우리는 포기한다는 거죠. 그래서 낙심하면은 가다가 죽습니다. 요셉이 가면서 낙심했다, 원망했다, 그러면 제대로 살지도 못하고 죽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계획을 붙잡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만 중요한 답이 오게 되는데, 다른 것으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요셉이 뭘로 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자기 힘으로, 노예 주제, 노예 힘으로, 그거 되겠어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증거 주셔야만 되게 돼 있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 아니면은 요셉은 살 길이 없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시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재창조의 응답을 주셔야만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응답받고 승리하고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대로 237 5천 종족 살리는 이 세계 복음화의 대일 속에서 가장 중요하게 쓰임받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이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고 약속을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고 불신앙 생기면 우리가 사단에게 또 속아서 축복을 놓치게 되기 때문에 불신앙은 안 해야 되는 것이구나. 불신앙은 가장 무서운 거잖아요. 우리 몸에 암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암 걸리는 것이 불신앙 아닙니까? 그래서 재창조의 응답을 받아야 되는데 첫째,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입니다. 요셉이 어릴 때 세계 복음화 할 것이라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셨지요.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을 보면은 꿈을 꾼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요셉이. 그러면은 볕단이 절하는 꿈, 그 다음에 해달 별이 절하는 꿈을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제 가정복음화, 세계복음화인데 이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언약은 반드시 성취된다는 거예요. 언약, 다시 말해서 예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 거예요. 성취되기 때문에 약속을 하신 거잖아요. 오늘 본문 1절을 봐보세요.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이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이스마엘 사람들의 손에서 인신매매한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서 샀어요. 그 집에 팔려간 거예요. 보디발의 집에. 자, 이 사건만 보면 지금 확실하게 안 보이죠?
이 사건만, 여기까지만 보면 안 보이죠? 이거 전체 그림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죠. 이미 전체 그림이 나와 있는데, 우리 이것만 보면은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이것이 세계 복음화에 지금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림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16장 15장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을 때 의롭게 여기시다. 믿을 때.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 받잖아요. 안 믿는 데는 하나님이, 안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수가 없어요. 믿는 자에게. 믿을 때.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뭐라고 했어요? 믿는 자에게. 믿을 때.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믿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 많이 알면 뭐합니까? 알면, 알아갖고 뭐 하려고요? 안다니 박사 될 거요? 잘난치 할 거예요? 믿어야 돼, 믿어야 돼. 모든 문제는, 우리 성도들의 모든 문제는 안 믿어서 문제지. 알기로 한다면 머리 좋은 사람이 한 번 들으면 알 거 아니에요. 그럼 알고 있는데 뭐예요? 응답이 없는 건. 믿어야죠.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안 믿으면. 마귀들도 다 알고 있어요. 우리보다 더 잘 알아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마귀는 더 잘 아는 거예요. 안 믿을 뿐인 거죠. 18장 1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일을, 하나님께서 하려고 하는 일을,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이 그 천사를 대접하고, 이제 천사들이 온 목적이 뭐예요? 소돔과 고모라 성이 이제 앞으로 망한다, 멸망한다. 의인 몇 명이 없었으면 50명, 30명 쭉 이야기 하잖아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 의인.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이 왜 망하는가? 의인 10명이 없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아주 의롭게 사는, 착하게, 율법 다 지키고 그런 사람 말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 같아요? 의인 10명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전도자가 없다는 거예요, 전도자가. 왜 소돔과 고모라 성이 망하겠어요? 하나님을 말해주는, 복음을 말해주는 전도자가 없어서 망한 거예요. 우리 여수 지역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장로님들이 얼마나 많아요? 많으면 뭐 할 거예요? 전도자가 없다면 망하는 거 당연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것을 왜 내가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냐? 아브라함은 그 시대의 상황에서 볼 때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이에요. 그러니까 먼저 전도자니까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먼저 가르쳐 주는 거예요. 세계복음화도. 우리가 세계복음화 흐름 속에 있다고 하지만 먼저 리더자에게 하나님은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어떤 응답을 받을 것인가. 그것이 다른 거예요. 그것이. 이걸 굳게 붙잡고 있으니까 말씀이 성취되잖아요. 말씀이. 그래서 하나님은 성취될 말씀을 이미 아브라함에게 주신 겁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 씨로 말미암아 열방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를 위한 이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이거 다 일어나게 될 것을 다 아시고 그런 계획을 가지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 주셨으면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그동안 우리가 받았던 말씀이 뭐죠? 받았던 말씀. 우리 장로님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뭘까요? 절대 계획. 세계복음화.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다 정리하고 계시겠죠. 렘넌트를 향한 절대 계획이 뭡니까? 237 나라 살리라는 거예요. 다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뭘까요? 5천 종족 살리라는 거잖아요. 예언된 말씀이 성취돼야만 재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참된 응답을 받고 현장을 살리게 되고 시대를 살리게 되고 모든 증거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요셉은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보니까 굉장히 힘들 때 기도한 거예요. 야곱에게는 그 부인이 2명 있었잖아요. 2명. 레아하고 라헬. 라헬을 통해서 나온 그 자녀가 누구였죠? 요셉이고 베냐민입니다. 근데 야곱이 그 좋아했던 그 부인은 누구냐면 라헬입니다. 라헬. 먼저 라헬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 삼촌이 속여가지고 레아부터 줬어요. 그래서 이제 그 좋아하는 라헬까지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거기서 일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요셉을 낳고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는 라헬의 자식들이 굉장히 마음에 와 닿는 거죠. 더 사랑하고. 그런데 요셉을 낳고 베냐민을 낳고 나서 낳으면서 이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베냐민은 모르는 거죠. 어릴 때 어머니가 죽었는지 어쩐 거 뭐 잘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옆에서 어릴 때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엄마의 사랑을 알고 있었는데 동생 낳다가 죽었으니까 얼마나 외롭고 그렇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아버지로부터 이 언약을 듣고 하나님을 알게 되고 기도하고 그러면 기도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화의 꿈을 딱 가진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거죠. 예언을 받은 거죠. 꿈이 뭡니까? 하나님의 예언. 하나님께서 앞으로 네 꿈대로 된다. 다시 말해서 예언을 주신 것은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세계 복음화를 정확하게 붙잡았는데 이것이 성취되는 날이 지금 이제 오고 있는 겁니다. 보디발의 집에 딱 간 것부터 이제 이 응답이 지금 이제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절대 계획 붙잡으니까 이때부터 요셉의 수준은 완전 달라질 수밖에 없죠. 형들 수준하고 수준을 뛰어넘는 거잖아요. 요셉의 수준은. 비록 노예로 끌려가서 노예 시장으로 간다 할지라도 노예들하고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친위대, 보디발의 집, 그 친위대 그 속에 들어갔지만 그 사람들의 수준하고 다르다는 말이에요. 넘어선 거예요. 왜? 요셉은 하나님의 축복 속에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있었고 언약의 흐름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구별될 수밖에 없고 수준 차이가 난다고 말해요. 그 수준을 넘어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도 내가 누구인가를 알고 진짜 수준을 높여야 돼요. 일부러 뭐 높인다고 되는 거 아니고 난 저들하고는 수준이 다르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말해요. 여러분들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과거 시골 깡촌일 수 있죠. 저도 섬 출신입니다. 섬 출신. 그러면 그 수준 가지고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수준을 넘어서야지요. 여러분들 주변에 혹은 여러분 자신들이 나는 그래도 성공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주변에 성공된 사람들이 있기도 하겠지요. 많이 있을런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그 사람들을 보고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모르겠지만 나는 이 사람들과 수준이 다르다. 그 사람 수준으로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고향 수준도 세상 성공자의 수준도 넘어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취될 언약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성취될 언약, 다른 말로 한다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러면 반드시 성취되는 거죠. 예언된 언약이 성취될 때 이것은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은 소리들이 들려옵니다. 별소리 다 들려오잖아요. 그것을 다 듣고 귀 기울이고 거기에 영향받고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사람은 그런 소리대로 되는 것이 아닌데 그 소리 듣고 살면은 반드시 속아서 실패하게 되는데 우리는 그런데 너무 민감하고 예민하고 잘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눈에 안 보여. 하나님도 눈에 안 보이고 또 나에게 하신 말씀이 너무 안 맞는 것 같아. 2000년 전에 그 제자들 보고 땅끝까지 만민에게 그런 말 하면 그거 맞았겠어요? 자신들에게? 거지 수준으로 있는 자기들에게 맞았겠어요? 그 말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 현실하고 나하고 안 맞다는 이유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네. 안 믿는. 달콤하게 해주는, 나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달콤하게 말해주는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자들의 말은 솔깃 막 길을 쓰고 듣나, 길을 쓰고 들으면서 왜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농담으로 여기는지. 소돔과 고모라 성 망할 때 롯이 그의 사이들한테 말하니까 그 멸망한다 그러니까 뭘로 들었어요? 농담으로 들어. 망해버린 거예요, 그거요. 하늘에서 막 유황불이 떨어지는데 거기서 다 죽은 거예요. 또 그의 처는 뒤돌아보지 말라 그랬는데 얼마나 아쉬웠는지, 얼마나 쌓아둔 재물이 많았던지 막 소리만 나니까 막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소리가 나니까 그것을 못 참아가지고 뒤돌아보다가 뭐가 됐어요? 소금 기둥이 됐다는데 그 거짓말 같죠? 그랬을 리가 있겠어. 뭔 사람이 또 뒤돌아본다고 소금 기둥이 돼. 소금 기둥 안 됐겠죠? 진짜 됐을까요? 안 됐을 거라고 또 믿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데 왜 안 돼요? 응답받고 뭘 하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다 시간표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했으면 그것을 딱 믿고 기다리고 있으면 되는 것이지. 기다리는 것을 못 하잖아요. 자기 기준으로는 이 정도 기다렸으면 응답이 와야지. 그래서 막 설쳐버리다 보니까 다 놓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예언된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 두 번째는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입니다. 현장을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2절에 봐보세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뭐라고 했어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형통한 자가. 그러니까 요셉은 어떤 현장도 다 수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내가 가는 현장들이 다 바뀌는 거예요. 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현장도 내가 받아들이고 이해하고 수용하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이런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거죠. 능력이 나타나니까. 그래서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지금도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호자의 축복으로 역사하시잖아요.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하시잖아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안 믿는다고 한다면 기도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예배드릴 필요도 없는 거죠. 시공간 초월하는 말씀 성취의 재창조. 하나님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말씀을 성취하고 계시고 그렇게 해서 재창조의 역사를 지금도 이루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속지 말아야 되죠. 환경이 안 좋다고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 될 사람은, 실패한 사람은 하다가 늘 핑계대요. 상황이 안 좋아갖고, 환경이 안 좋아가지고, 누가 나를 안 도와줘가지고, 또 누구 때문에 늘 이렇게 핑계대죠. 아무리 세상이 막 대단한 것 같아도 거기에 동화되지도 말고 우리는 세상은 결국 무너지게 돼 있잖아요. 그 동화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는 적응을 하는 것이지. 하나님 말씀 누리면서 그걸 초월하고 이해하고 수용하고 초월해 가야 되는 것이지. 거기 막 동화된다거나 그렇게 되면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죠. 반드시 시공간 초월에 말씀 성취가 오는 겁니다. 이것을 이번 주간에도 여러분들이 붙잡고 현장에서 보이는 것에 치우치지 말고 보이는 것 쳐다보면서 희비가 엇갈리지 말고 막 좋았다, 싫었다, 막 불평 생겼다 그러지 말고 언약을 제대로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의 시간표 되면은 시공간 초월에 이런 말씀 성취가 일어난다. 재창조 역사 일어난다. 이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확고한 미래를 보여주는 말씀이 성취되는 재창조입니다. 불신자 보디발이 이렇게 요셉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3절을 봅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보았다 이 말은 사실 실제로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그것을 본 것도 본 것이겠지만 보았다는 그 말 속에는 눈에는 실제로 안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시고, 이런 증거를 주시구나. 그렇게 느껴질 정도로, 알 정도로, 물론 눈에서 확인도 되겠지만, 그런 상황들이 진짜 믿어지고 알 정도로, 함께 하심을, 범사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구나. 이거 느껴졌다는 거예요. 알아졌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느낄 만큼. 그래서 불신자가 보고 있습니다. 불신자가 여러분들 다 보고 있어요. 가족들도 보고 있고, 친구들도 보고 있고, 지인들도 보고 있고, 동창들도 보고 있고, 다 보고 있어요. 여러분들을 보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구나. 내 친구. 감탄이 나와야 돼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구나. 여러분 쳐다보면서 감탄하는 사람들 봤습니까? 입을 떡 벌리면서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네. 자네 어찌 그렇게 복을 받았는가? 시골에 살 때 어릴 때 나한테도 많이 두드려 맞고 했는데 자네 그렇게 복을 받았네. 이런 감탄이 나와야죠. 여호와께서 요셉을 보호하심을 주인이 보고 가정총무로 삼는 은혜를 베풀었다.
오늘 4절에 나와 있잖아요.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요셉이 이제 그 주인이 요셉에게 은혜를 안 줄 수가 없어요. 봤으니까 이 보디발이 본 거예요. 아, 이 보통 애가 아니구나. 이 요셉은 노예인데 이거 보통 인물이 아니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이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시구나. 은혜를 베풀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전도운동 일어나는 제자가 있다. 그러면 다 줄 것 같아, 나는. 다 줄 것 같아. 전도운동 하면 다 오게 돼 있는데 안 하고 딴짓하고 있다. 있는 것도 다 뺏고 싶어, 그냥. 여러분, 우리도 그러잖아요. 애들 뭐 잘하고 있으면, 아, 공부도 잘한다, 말도 잘 듣는다, 그러면. 뭐 해달라는 것만 해줍니까? 막 뭐 해주고 싶고 그러지. 맛있는 것도 해주고 싶고, 좋은 옷도 사주고 싶고. 하나님이 보실 때 어쩌겠어요? 다 주고 싶겠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고, 성령 인도 잘 받고, 맡겨준 거 잘 감당하고.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사람도 그러는데, 보디발이 주인이고 요셉은 노예 아닙니까? 근데 은혜를 입힌 거예요. 은혜를 준 거예요. 은혜를. 왜?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했다. 다 맡겼다. 야, 틀림이 없구나. 이거 다 맡길 수밖에 없구나. 맡길 수밖에 없구나가 아니고, 아, 우리 집에 있는 모든 일들을 맡기지 않으면 내가 손해보겠구나. 이건 답이 나온 거예요. 억지로 맡긴 거 아니고, 야, 이거 놓치면 안 되지. 빨리 맡겨야 되겠구나. 다 맡긴 거예요. 왜? 틀림없으니까.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것이 분명하니까. 사실 요셉을 도울 자가 어디 있어요. 노예인데.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역사하시니까. 가정 총무로 딱 세운 거죠. 그래서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집에 모든 소유에 복을 내렸다 그랬습니다. 5절에 봅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를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이제 요셉을 위하여 그랬어요. 요셉을 위하여. 보디발을 위해서가 아니고 요셉을 위해서. 우리가 세계 복음 한다. 현장에서 전도운동 한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나를 축복하신다 그 말이에요.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나를. 그 집에, 나 때문에 그 집이 복을 받으면은, 그 집이 복을 받으면 그 사람들이 볼 때 뭐라고 하겠어요? 아, 저 집은, 아, 저 사람 때문에, 아, 저 요셉 때문에 이렇게 복을 받고 있구나. 요셉이 높아지잖아요. 요셉이 높아지는데 왜 높아지겠어요? 아, 저 요셉이라는 사람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하신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잖아요. 요셉을 위하여. 여러분들을 위하여. 여러분들이 맡은 일을 제대로 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축복하시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모든 소유에 미쳤다. 밭에까지도 복을 받은 거예요. 밭에 무 심었으면 무도 복받고, 배추 심었다, 배추도 복받고, 갓을 심었다, 돌산갓,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된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게 되어 있습니다.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리고 시공간 초월해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지금도. 그리고 미래 성취될 말씀이 반드시 응답이 되거든요. 성취가 되는 거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결론으로 요셉에게
보디발이 모든 소유를 맡겼는데 뭘 보고 맡겼는가? 뭘 보고 맡겼는가? 세 가지를 보고 맡겼는데 오늘 6절을 봅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다 요셉의 손에다가 위탁했다. 뭘 보고? 세 가지를 보고. 그것이 뭡니까? with.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죠. 여호와께서 요셉에게 함께 하심을 보았다 그랬어요. 이번에 구정 이제 명절, 우리나라는 이제 뭐 구정이 설이니까 이제 설 이제 진짜 지났습니다. 1월 돼도 그냥 뭐 감각이 별로 없고 구정을 지나야만 새해라. 옛날부터 그거 전통적으로 내려온 것이 돼가지고 미국에서는 1월 되면 그게 설인데 우리는 이제 구정이 돼야 설이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구정 때 어땠어요? 그 가족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좀 놀라지 않았어요? 아이고, 하나님께서, 안 보던 사이에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하셔가지고, 함께 하시구나. 그걸 보고 혹시 옆에서 이야기해 준 분들 없었어요? 아이고, 큰아버지, 아이고, 아니면, 어이, 동생, 나 달리 보였네. 우리 만난 지 1년밖에 안 됐는데 이렇게 달라졌네. 임마누엘, 요셉이 있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원리스가 뭐죠? 요셉이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도 우리가 알거니와 여러분도 다 아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그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부르심을 입은 자가 맞다면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거 맞죠?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복음화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을 주신 거예요. 미션을 주신 거죠.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되어질 수밖에 없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는 거죠.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믿으시고 그래서 말씀이 현장에 성취되도록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오늘이 중요한 거예요. 오늘 주일날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을 주신데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답이 있는 거잖아요. 답. 이 답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이제 묵상 기도하게 되면은 각인이 되어지죠. 각인이. 그러면은 각인된 것을 가지고 일주일 동안에 현장에서 여러분들이 기도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기다리는 거예요. 성취되는 것을. 그래서 사도행 2장 42절이 중요한 거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말씀 중심으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그러니까 날마다 집에 있든지 현장에 성전에 있든지 날마다 증거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일날 붙잡은 말씀이 없으면 응답이 없어요. 설교를 어떻게 그걸 다 알고 암송하고 합니까? 못하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이런 답을 주셨구나. 그럼 그걸 붙잡고 여러분 묵상하고 있으면은 이제 그것이 나에게 각인되면서 각인되어 있으니까 현장 속에서 일하면서도 사람 만나면서도 그걸 생각할 거 아니에요. 기도하면서.
그러면 이제 성취가 되는 거죠. 사건을 통해서 사람을 만나면서. 앞으로 우리는 이제 제자 중심의 시스템 전도를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전성도는 5가지 기초, 다락방부터 이제 지교회까지 이 응답을 받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세계복음화 주인공이니까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집에서부터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서 지교회 운동까지 일어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제 답을 가졌으니까 사람 만나면은 반드시 문제에 대해서 찾고 답을 주고 이거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걸 마음속에 있고 관심이 있고 기도할 때 그런 응답이 오는 것이지 예배 끝나고 나서 나 몰라라 하고 그냥 온데간데 없어져 버려요. 온데간데 없어져. 연속극은 기억나가지고 하고 그 뒤차 다음에 볼 거 다 기억하고 기다리고 있잖아요. 일주일 내내. 응? 안 잊어먹고. 근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다 잊어먹어. 그러고 필요할 때만 이 노트 띠질거리고 정리하고. 앞으로는 이제 미디어 전도 해야 되고 하니까 우리 대학 청년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정말로 중요합니다. 미디어 전도해야 되고 다 병들었으니까 치유 전도해야 되고. 그래서 응답부터 받고 제자를 찾고 세워야 돼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다 제자인 거예요. 제자. 제자 아닌 사람이 여기 남아있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자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제 기도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응답 받으면 다 문이 열리게 되어 있는 것이니까. 아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올해는 큰 증거 주실 줄 믿습니다. 근데 거짓된 것만 버려보면 돼요. 배설물은 뭐라고 붙잡고 있습니까? 다 버려야죠. 그리스도를 알고 났으면 배설물을 버려야 된다. 이거 안 버린다는 거예요, 이걸. 나를 해롭게 만드는 것이고, 결국 나를 망하게 하는 것인데, 다 버리고, 진짜 밑바닥부터 내려가서 하는, 밑바닥부터. 응? 제대로 시작을 하라는 거예요, 제대로. 다른 거 들어가 있는 거 다 없애고, 빼내버리고, 파괴시켜버리고, 하나님의 절대 마음대로 시작하라는 거예요. 내 속에 들어있는 거 그거 빼버리고, 그거 안 빼는 이상은 안 되는 거예요. 평생 속는 거예요. 그거 완전 파괴시키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축복하신 다음에 이제 이것저것 다 이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니까 인도받으면 다 되어지는 겁니다. 안 될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 되는 것이지. 새로운 시작입니다. 올해는. 진짜 새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될 상황들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정치 현장이나 교계 현장이나 세계 현장이나 지금 뭐 LA에서 뭐 있었어요? 무슨 일? 예? 대화재 산불만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집도 다 타버리고 어마어마한 그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완전 초토화 되어버린 거예요. 봐보죠.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는 거예요. 작은 것에, 이 손에 막 작은 거 이런 거 가지고 막 옥신각신하고 싸우고 막 갈등하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요셉처럼 여러 가지 불이익과 어려운 상황이 와도 거기에 걸려들지 말고 언약 제대로 붙잡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요셉처럼 언약을 붙잡고 현장에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예언 성취의 말씀을 붙잡고 시공간 초월의 말씀을 붙잡고 미래에 성취될 말씀을 붙잡고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